서머나 교회와 버가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먼저 서머나 교회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같이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가 아니죠. 이게 원고 작성해놓고 지난주에는 임수택 목사님 다녀가시고 이제 보름 전에네요. 보름 전에 동네에 이제 카센터에 그 모닝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제 카센터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이제 벽에 그 선교단체 이응 티귿 키역 선교단체 그 팜플렛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이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회원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최근 그 선교단체 대표가 공금 횡령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제 그곳인데,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제 법정 소송까지 했고, 이제 다른 선교단체로 옮겨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회원이신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자신도 그 대표의 공금 횡령 소문이 돌 때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의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 믿음으로 선교단체를 떠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중동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계획이다라면서 저에게 이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정말로 무혐의인지 아닌지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지도했던 그 대표가 그 저질렀다는, 뭐 저질른 건지 안 저질른 건지 정말로 모르겠지만 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 그 소속 선교사들이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타 단체로 옮겨버리고 또 소송도 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대표가 해명하고 자신이 지도했던 후배 선교사들한테 사과했다면 아마 그렇게 서로 법정 다툼하고 서로 헤어지고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신앙 덕목은 무엇일까요? 전도인가요? 단기 선교가 최고의 신앙 덕목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거룩이 기준인가요? 선교를 위해 횡령을 못 본 척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최고의 신앙 덕목은 거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여러 신앙 덕목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도 함께 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명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단체만 외치면서 오직 전도 선교만 외치면서 거룩을 등한시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방탕, 음행, 술 취함 등등 누가 봐도 덕이 안 되게 살면서 전도하러 다닌다는
그 사명자와 반대로 전도는 한 명도 못했는데 거룩을 지향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 전도만 주구장창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명자, 전도는 한 명도 못했지만 거룩한 신자, 두 사람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누가 더 잘했다고 옳다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거룩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전도를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를 멸하고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음녀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 후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이긴 자가 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그 졸개들만 사라지면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까? 흑암과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빨리 그 빛의 세계로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놓는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다 이루면은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누워서 쉬시다가 야 어떡하냐? 야 벌써 세계복음화 됐네. 야 천사들 빨리 와라. 내려가자. 나팔 불어라. 잠자다가 내려온 척 하지 말고 눈에 눈곱 띄고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그 후천년설 비슷하게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말의 징조 중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얼음땡 놀이 하듯이 마귀에게 잡힌 자들 얼음 상태로 얼음땡 놀이 할 때 얼음 상태로 마귀한테 꽁꽁 잡혀있는 가서 쫓아가서 땡 하고 풀어주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일일까요? 신자가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신자의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귀랑만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을 방해하는 자신 속의 그 친죄 성향, 부패한 본성과도 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받는 내용도 이제 함께 들어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신앙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나머지 교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똑같이 예수님이 붙드신 교회들입니다. 칭찬을 하는 이유도 사랑해서이고 꾸중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꾸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꾸중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칭찬도 잔소리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받았다. 어느 교회는 꾸중 들었다. 책망받았다.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7교회에 예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칭찬과 책망이라는 관점으로 7교회들이 어딘 잘했고 어딘 못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7교회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돼서 7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게 진짜 목적이지, 이제 잘했다 못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역사의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안다. 그렇게. 그래서 9절에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부요한 자다. 라고 해서 뭐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받고 있는데 부요한 자다, 부자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그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며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이 마치 그 사탄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짧은 생각에 부요함의 기준이란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질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부요한 자다, 부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이 부자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 말이죠. 이제 이걸 또 악용해서 헌금 많이 하라고 또 이제 악용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처럼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제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전도 현장 나가서 제일 힘든 거 거절당해야 돼요. 아주 괴롭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받게 된 환난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드린 헌신과 재물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부자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는 부요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바람에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손해보고 거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지만은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백성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과 진리 때문에 가난해지고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부요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요한 자,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부자다 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같이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와 함께 죽는 자리, 주와 함께 참는 자리, 주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에 넘겨지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좀 요새 이제 TV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단 사입이 척결하는 거 너무 찬성하는데 저게 이 교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런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면 거룩해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0절에 보면 10일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10일간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게 뭐 언제부터 이번 달 7월 20일부터 30일까지가 이제 10일인가요? 아니면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그런 10일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11일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이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10일이니까 짧은 수니까 또 뭐 누구는 또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완전수에 그 완전한 연단이 짧은 연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또 시험을 한다. 그렇게 마귀한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했는데 신자에게 마귀의 역사, 신자에게 일어난 마귀의 역사, 이것은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 그건요, 그가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되고 또 진노의 자녀라는 확증도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뭐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 이것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듯 그렇게 그 권세가 대단했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경륜을 따라서 구속사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잘못 적어놨네요. 날선 섬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해놨네요.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 같이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이제 잠이 살살 오려고 할 때 잠을 딱 깰 수 있게. 제가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심판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쇠막대기, 쇠 지팡이 그 철장이에요. 그걸로 막 휘두르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아주 즙을 짜버리겠다 그렇게. 자,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재판관이시며 죄인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맹렬한 지도의 포도주 틀에 즙을 짜듯이 으깨어버리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전능자 주권자이십니다.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앞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가 되는 방종타락 무율법주의로 인한 도덕 폐기론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아마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검으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적당히 짠짓해도 벌하지 않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에 반대된다. 그건 다 고름 짜듯이 다 짜버리는 거예요. 부패 타락했는데 가만히 내빈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 계시록에 보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쉽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원어를 보면 돼요. 그때는 원어. 사탄의 권자, 이게 뭐냐, 왕좌, 세번역에는 왕좌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가 가득한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긴 자는 어떤 상급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이제 쭉 나옵니다. 7교회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까 더욱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고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우리 집사람 현숙이 친구 민수기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땅으로 지나가는 거를 이제 옳지 않게 여겨서 그 위협으로 느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는 했는데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곧바로 이제 25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여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요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에 젖어서 죄의 정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라. 요게 발람을 통해서 얻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것은 방종 타락과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식의 무율법주의, 또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도덕 폐기론, 불신자만도 못한 윤리의식, 복음을 이용하여 죄악된 본성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 거짓 복음의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지금의 이단들의 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치 이게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 더 이상 자신의 율법으로 당하지 말고 자신의 자유와 육체의 정욕을 누릴 권리를 율법으로 제한하지 말고 음행을 하든 말든 그 무엇도 이미 얻은 구원을 어떤 죄를 져도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보자 살자.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 못 누리고 천국 가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영지주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극단적 방종 타락. 그래서 방종을 복음이라고 복음 누림이라고 율법은 율법주의라고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뿌리를 둔 이단들의 특징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버가모 교회에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혹 빠졌었더라도 회개하고 극복하고 돌아와 이긴 자가 되면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건 이제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먹은 생명의 양식이죠. 곧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만나입니다. 그런데 감추인 만나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돌판, 십계명 돌판과 함께 담겨진 만나 담은 항아리가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십계명도 그 돌판 그것도 이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신자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말씀이며 율법이며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이고 거듭난 신령에 성령을 부어 과거 불순종에 이끌리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아주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고, 감추인 만나, 이것은 죄악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생명과실을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려져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곧 감추인 만나, 예수님이 바로 감추인 만나이시다.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흰돌을 주겠다 했는데, 흰돌은 당시에 그 보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온갖 보석 이름이 다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보석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흰돌 보석은 정결하고 죄가 없고 아주 고귀한 보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돌에 글자를 새긴다,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거나, 또 하나님, 그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현현, 또 언약이 체결됐을 때,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돌에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들이 쭉 그 창세기부터 보면은 곳곳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돌을 새기겠다, 돌에 이름을 새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돌이시며 그 새겨진 언약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내용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우리가 이제 그 새 이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이름을 모르는 거죠.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보석이신데 우리는 보배로운 흰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보석이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남들은 모르는 값진 비밀이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보화입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와 마귀와 또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